온라인으로 에베소를 강의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구문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교사용 교재를 나눠드렸으니까 이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에베소서 공부를 하든 뭐 어떤 책을 공부를 하든 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질문이죠. 제가 항상 질문을 먼저 사용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걸 물어볼 거냐라는 것들, 어떤 거를 물어봄으로 해서 성경에 더 집중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죠. 제가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드렸던 질문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66권 중에서 39권 구약과 27권 신약 66권 중에서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책 한 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모든 책을 다 잘 말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것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를 시작하기 전에 또한 역시 질문을 하게 되겠죠. 에베소서에 관련돼서 내가 아는 정보, 내가 아는 지식, 또 에베소서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각 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책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모른다면 그러면 우리의 공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JTBC 성경교육은 각 권을 공부하고 나면 그 책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먼저 뭘로 시작한다고요? 질문으로 시작한다. 네,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가장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권이 무언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했고 가르쳐 왔는데 내가 정말 잘 알고 있고 잘 말할 수 있는 책이 무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만들어 주는 거죠. 에베소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답변이 교회론이라든지 교회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들은 풍어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상관이 없죠.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그래서 GTBC 에베소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언급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 공부를 마치면 그 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이게 GTBC 성경교육의 장점이라는 것을 한번 미리 알려드리고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각 장, 우리가 에베소 공부하기 전에 전체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거 정말 잔인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1장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2장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3장에 있는 내용이 세상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될 이유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 1장에서 뭘 알아야 될 건가?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 건가? 그리고 그 1장에 정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가?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릴레이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될 거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에베소 공부하기 전에 제가 그런 질문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도 물어봐요.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대답을 하는데 명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뭐 이렇습니다라고 더듬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신앙이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로마서 공부할 때 질문이 먼저 나오잖아요.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먼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과 당신이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그 대답에 대해서 모호하게 나올 때 본인도 당황스럽고, 그렇죠. 대답하는 본인도 당황스럽고,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에베소 1장이다. 그것도 전체 속에서 1장.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 줄 수 있어야 되기도 하고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지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 대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 1장은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것은 첫 번째는 문안이라는 것. 문안이라는 것 속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보내는 사람, 발신자의 정보에 대해서 들어있고 수신자의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발신자는 누구고 수신자는 누굽니까? 발신자는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고 수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데 하나님은 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게 될 겁니다. 물론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거는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개를 확인시켜주는 게 좋죠. 1장 내용 속에 세 개의 단락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리스 문안이 있어요. 문안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발신자와 수신자의 정보. 발신자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수신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이 편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아야 내가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든지 또 뭐 감사를 하든지 어떤 걸 하겠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것을 알게 해드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가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감사 그리고 기도의 내용, 물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하면 진행하면 그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입은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